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꼽자면 나는 오이디푸스 왕을 꼽습니다. 그는 터베의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오스 왕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죠. 그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찾아가 무녀에게 신탁을 의뢰하는데 그 무녀는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가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 뒤 실제로 이오카스테 왕비가 아이를 갖게 되죠. 그때 신전의 신탁을 기억하던 라이오스 왕은 아이가 생긴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오스는 신탁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곧바로 발목에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 묶고 자신의 부활을 시켜 인적이 없는 산에 내다 버리게 됐습니다. 죽인 셈이죠. 그렇게 곧 죽을 줄 알았던 아이는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발견되어 살아남습니다. 목동은 그 아이를 자식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데려다 줍니다. 마침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 부부는 그 아이를 왕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오이디푸스입니다. 이 아이를 버린 친구가 발목을 뚫어 가죽끈으로 묶는 통에 그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은 발이라는 뜻의 부어 있는 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겁나 성의 없게 대충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친구 모인 테베의 라이오스 왕 부부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또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 부부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당사자인 오이디푸스 역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 리도 없는 채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오이디푸스는 왕궁의 예배자리에서 왕의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친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 델포의 신전을 찾아가고 무녀에게 이 사실을 묻습니다. 내가 친자가 맞냐 아니냐. 근데 무녀는 정작 오이디푸스가 물어본 그 친자 여부에 대해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됐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녀가 말하는 부분은 예전에 무녀가 예언한 그 테베의 친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이디푸스는 당연히 자신이 부모처럼 생기는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 부부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에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자칫 자신이 이런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없애려고 밤중에 이 코린토스를 떠나 도망갑니다. 한편 자식을 죽였던 이 오이디푸스의 친구 테베의 라이오스 왕은 뭔 잘못을 했는지 여신인 헤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베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스핑크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뭐 또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몸은 사자 모양이고 머리는 사람의 모양이죠. 이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너 내가 내는 문제 알아맞혀봐.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못 맞추죠. 못 맞추면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재앙이죠. 그 라이오스 왕은 이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 델포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필 신전으로 가는 좁은 길목에서 라이오스 왕의 일행과 이 오이디푸스가 마주합니다. 비켜라, 비켜라. 네가 뭔데? 못 비켜. 이것 봐라, 이 버릇없는 놈이.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만 라이오스 왕 일행이 지나치게 용맹한 오이디푸스에 의해 전부 도륙당하고 맙니다. 라이오스 왕도 즉사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일행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이 난리판에 라이오스 왕의 마차를 끌던 마부만 살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쳤습니다. 친구를 죽인지도 모른 채 오이디푸스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테베에 다다릅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에 도착하고 보니 그날은 온통 벌집을 수시노듯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혼란은 아직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스핑크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베의 왕이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당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과부가 된 왕비 이오카스테가 스피커스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 테베 전역에다가 선포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이 왕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왕비는 특별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하면 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처녀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이디푸스는 그 소식을 듣고 스핑크스를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죠. 그는 힘으로 제압할 생각으로 갔지만 쉽게 그걸 맞춥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계속해서 두 자매가 연인에서 싸우는 것은 뭐냐? 그거는 낮과 밤이었죠. 그래서 사랑과 낮과 밤이라는 그 문제의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는 순간 이 스핑크스는 글쎄요, 전 이해가 되진 않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 이리견 전해지는 전설은 뭐죠? 돌이 되어서 피라미드 옆에 석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스핑크스를 제거한 오이디푸스는 일순간 그 테베에 영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테베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이 스핑크스로부터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그는 라이오스 사망으로 공석인 왕의 자리에 추대됩니다. 자, 아까 이오카스테 왕비가 뭘 내걸었죠?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래서 포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왕비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 아들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이렇게 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라는 딸 자매를 낳게 됩니다. 이남 이녀죠.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스러운 예언이 모두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그곳은 평화가 유지되죠. 이렇게 평온하게 그지없는 테베에 어느 날 역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왕비며 친엄마인 이오카스테의 오빠 크레온을 델포의 신전에 보내서 이 역병을 해결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크레온은 델포이에서 무녀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라이오스 왕의 살해범이 테베를 떠나지 않는 한 역병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오이디푸스는 선왕인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살인자를 찾자. 그리고 찾으면 그의 눈을 내가 뽑아버리겠다. 멀게 하겠다.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지 못하는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모셔서 살인자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예언가이기 때문에 테이레시아스는 이 오이디푸스 왕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오이디푸스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왕비는 이 테레시아스의 예언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라이오스 왕에게 내려졌던 그 신탁이 틀리지 않느냐? 응? 왜냐하면 이 왕비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를 죽인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라이오스 왕은 아들에게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럼 너희가 알다시피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그만 격사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살해 현장에서 살아남아 도망했던 마부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이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순간 오이디푸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자기가 그 좁은 길에서 만나서 다투다가 죽인 사람이 라이오스 왕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죽인 그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고 지금 자기 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웃나라 코린토스에서 특사가 찾아옵니다. 부고를 들고 와요. 폴리보스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코린토스의 특사는 오이디푸스에게 이제 부왕이 죽었으니 코린토스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이 신탁을 두려워해서 코린토스에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코린토스의 특사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은 추원 아이다. 안심해라. 지금 그 왕비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당신을 주어서 폴리보스 왕에게 갖다 준 사람입니다. 아까 그 목동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특사가 되었던 겁니다. 순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일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는 절규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오파스트 왕비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모든 비극이 이루어진 그 현장 앞에서 오이디푸스는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두 눈을 저주하면서 이오파스트 왕비의 가슴에 달려있는 브로치를 떼서 그 날카로운 핀으로 자신의 두 눈을 스스로 찌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본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과는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 사전을 찾아보면 하마르티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행운의 여신의 총애를 받아 남들보다 뛰어난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선천적인 결함 또는 단점을 말한다. 어렵죠? 저도 적어놓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좀 부연해 보겠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시약이라고 합니다. 시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과 다른 높은 재능과 품격을 지닌 비극의 주인공이 악이 때문이 아니라 판단 착오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다고 서술합니다. 자, 이때 판단 착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르티아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극이다. 앞서 보았던 이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적인 운명이 얽힌 그리스 신화가 그래서 늘 하마르티아와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랑 세신자반, 성숙자반 공부하신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활을 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은 좁은 길에서 만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굴레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자인지 권력자인지 모를 상대편을 잘못 판단한 것. 그 하마르티아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화를 잘못 겨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인 오이디푸스가 극복하지 못한 운명의 화살이 나가는 방향에 그냥 자신이 끌려간 것일 뿐이라는 것이 이 신화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실명한 오이디푸스는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딸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와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죠. 뭡니까? 패를 나잖아요. 그는 아테네에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말린의 오이디푸스와 그 일행이 아테네에 당도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똑같이 모욕하며 쫓아내려 합니다. 그때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쫓아내도 좋으나 일단 아테네의 왕인 테세우스를 만나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시민들은 어서 만나고 꺼지라면서 야유합니다. 그렇게 테세우스 왕을 만난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에게 자기의 일생과 자처주정을 말해주었고, 테세우스는 이 오이디푸스의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닌 신이 정한 운명과 아버지 라이오스 왕의 악행으로 내려진 저주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인데 어찌 자신을 탓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운명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유한함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뭐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너무나 절묘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를 안고 사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오이디푸스처럼 비극을 삶의 동반자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로 우리 인생의 활시위를 당기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삶에 하마르티아가 이끄는 비극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한 말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어렵게 풀이해봤습니다. 애당초 화살이 관역이 아닌 곳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진 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자칫 인간이 삶에서 저지르는 좌범죄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죄라는 것의 속성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마르티아가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중간에 오늘 제목이 있죠. 속이는 활과 같다는, 바로 여기서 속이는 활이 이 하마르티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왜 하마르티아인지 말씀은 그 문맥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자, 팔을 힘있게 한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팔을 가진 그들, 즉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럽니까? 도리어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악을 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꾀한 악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이어 바로 16절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들은 돌아오나 죽을 운명에서 혹은 멸망할 그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셔서, 즉 국력을 증가시키심으로 그들이 부강해졌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죽을 길을 살 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말씀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고 증거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하고 자연스럽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도의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간 그 상황, 우리는 이미 수차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잘 압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을 적절히 작물이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푸른 수풀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막대한 불을 축적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높으신 자, 이 상황을 모두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즉 높으신 자에게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것을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관역을 빗겨가도록 화살을 날리는 그런 활을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마르티아로 만드는 바로 그 활이었던 셈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역사적 상황이 증거해 주던 그 모든 결과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고목이 되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 아닙니까?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그 팔로 연습해서 힘을 얻게 된 이 시대의 왕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죠. 첫 단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택함으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베델에 세워서 폐악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실패를 극복하라고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다시 주었지만 그 옛날 자신의 시조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결국 속이는 활, 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누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활을 든 사람은 당연히 관역이 어딘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모르는데 활을 어떻게 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관역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 이름의 요지는 우리 인생의 활을 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화살은 활이 겨눈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 활의 시비를 당기는 주체가 원하는 곳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역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생의 모든 화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을 향해 나아가도록 세팅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기는 활 시위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관역,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관역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문도 모르고 매 순간 하마르티아가 되고 많은 삶을 사는 사람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하마르티아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고 높으신 자에게로, 그 기회를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처럼 살 때입니다. 이것이 곧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어김없이 그들처럼 하마르티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다닌 최고 인기 영화는 임진왜란 때 세계 해전사의 백미로 꼽히는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김한민 감독이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작품이 바로 10년 전에 2011년에 개봉한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몰락한 무인의 자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활을 특별히 잘 다룬 주인공이 오랑캐의 전위 부대를 대상으로 혼자 활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람이 몹시 부는 벌판에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오랑캐에게서 구해내려는 자기 여동생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적장과의 일전을 벌이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장의 이름은 주신타입니다. 적장은 이 주인공의 여동생을 붙잡고 목에 칼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 왼쪽의 주인공은 자기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서 겨누고 있고, 근데 그 위로 바람이 부는데 매가,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 때 매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날개짓만 살살 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이런 대사를 되뇌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람 속에서 시위를 당겨야 동생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순간의 착오가 동생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두려우면 직면하는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관역을 정조준하여 시위를 당겨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정확히 관역을 향해 화살이 꽂히겠으나, 분명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꽂히기까지 그 화살에게도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방금 언급한 바람입니다. 화살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바람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도록 만드는 위험 요소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제일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뜻에 맞서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모두 경험하며 그 속에 화살을 맡기고 순간순간 계산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당연히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화살이 하마르티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은 무수히 많은 순간에 우리의 활시 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무섭고 세차게, 때로는 인식조차 못할 미미한 힘으로, 그러나 종국에는 그 미미한 영향을 통해 하마르티아가 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바람은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손익을 두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고하기에 그 길을 방해하려는 모든 바람을 단지 극복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 바람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활을 쏘는 궁사가 최고로 치는 자세는 두 다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환란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궁사에게 필요한 것은 호흡을 고르는 일입니다. 시위를 놓는 그 짧은 순간에 틀어짐 없으려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음 속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 다리를 의지하여 시위를 당기는데 흐트리지 않고 나 자신을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오로지 관역만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 하는지, 어디를 종착지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곳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태산처럼 서서 호랑이의 꼬리처럼 말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관역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나아갈 화살의 방향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어디를 향해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를 모두 하마르티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림없이 가야 할 우리의 탈하마르티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처럼 오늘 우리의 팔을 더욱 힘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팔로 속이는 활 하마르티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올곧게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바로 하마르티아로 나아갈 우리의 운명을 직면하며 어떤 유혹이 불어오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오로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디 말씀 위에 태산처럼 굳게 서서 기도와 올바른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관역을 향해 곧게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화살에 나아갈 길은 운명적인 하마르티아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두 눈을 스스로 찔려 시력을 버림으로 관역을 바로 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정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그와 같은 비극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바로 깨닫고 속이는 활과 같이 하마르티아로 운명처럼 가야 하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태산처럼 끈이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탈하마르티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